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 제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하여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희생물 드리는 일에 부르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 너는 내가 내게 지명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참 우리 지선대에 이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총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 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 두어야 될 세 가지 교훈을 배웠는데, 첫째는 출발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끝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 왕의 출발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의 외모는 준수하고 잘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그런가 하면 그의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 컸다. 한 20cm 정도 이상은 더 컸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고 그의 아버지는 능력 있고 강했고 그 본인 역시도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돼서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서서히 그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이 싹트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함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출발이 좋다고 해서, 현실이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발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그 끝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여기에 살펴보게 될 다윗은 사울 왕에 비해서 그 출발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출발이 나쁘다고 해서, 현실적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출발이 나쁘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현실적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그 상황, 그 현실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새 출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도 범죄했지만 다윗도 그에 못지않게 범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계속 쓰셨던 이유는, 사울에게는 회개가, 이 돌이킴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진정한 회개, 이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당신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는 구원의 차원에서 사람을 찾는다, 이 찾는다는 말을 씁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여기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가야 할 영혼, 그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으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소명애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명을 위한 찾으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영쌤 기도하셨듯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셔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여기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하여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말째였던 이 막내였던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이 두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사울이 베들레헴에 내려갔을 때 그 고을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떨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떨었을까? 또 하나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잖아요.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였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제외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우리가 그 의문을 풀어가 보십시다. 먼저 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고을 장로들이 떨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떨었을까? 우린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우린 그 예를 사무엘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왜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왜 없었어요? 오늘 본문 여기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자신들의 일, 즉 이 세상 일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고 한참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 부모가 나타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저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저들이 떨었다고 여기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정말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떨면서 맞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막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막 주님을 환영할 수 있으려면 내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 마음에 들어있죠. 아까 우리 지영님 기도한 대로 어찌하면 내가 주님 닮을까? 어찌하면 주님 이거예요. 이렇게 돼서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해 있을 때는 그 주님 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예배도 떠나고 인간적 생각에 인간적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범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산다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응? 그날 우리 모두가 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저들이 떨었던 이유는 베들레헴 같은 작은 고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요 아주 지극히 작은 마을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고 해서 성지라서 막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마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사사고 선지자고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가 어떤 사람이 사사입니까? 사사는 재판장이라고, 이 원어 뜻은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대통령과 버금가는 자리예요. 그럼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과 죄와 이런 것들을 아뢰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헴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응? 아마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마을, 이 작은 이 시골 마을에 무슨 관심이나 있으시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런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나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미미한 자에게도 관심이 있고 그게 마음을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요 실제적으로 아주
작은 말이었어요. 우린 그 사실을 미가서 5장 2절이나 여기 마태복음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가장 작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다고, 내가 참 미미한 존재라고,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보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따임만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사무엘상 16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화롭게 오노니라.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은즉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나와 함께 희생물을 드리러 가자 하고는 그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들을 희생물 드리는 일에 부르니라. 자, 여기 분명히 부르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고 백성을 대변하는 대제사장이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물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물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마 그런 인물이,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그분 얼굴 한번 보겠다고 아마 이 예배당이 메어질 거예요. 근데 그분이 특별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초대해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는 자식도 만들어 오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아마 이새를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은 두려움 반, 또 어떤 설레임 반, 어떤 기대 반, 뭐 이런 것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한 사람씩 퍼레이드를 하듯이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이 아들일까? 이 사람일까? 하고 아주 예의주시하고 살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새가 자기의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아마 이 사무엘의 이 말에 이새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아들도 아니다. 이 아들도 아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니까 여기에 은근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곳에 보면 이새의 7 아들을 다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사무엘이 입을 열어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 보세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아직 누가 남았어요?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하며. 뭘 지켜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저들 의식 속에는 양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세상과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세의 변명이 이해가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방문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 기도를 해 주겠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멀리 있는 자식이라도 데려왔겠지요. 그 당시 사무엘은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의 그분이 초대한 그 자리에 지금 이새가 누구를 빼뜨려 버렸어요? 막내를 빼놨어요. 그럼 지금 막내 아들 다윗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새가 사무엘이 왔다. 사무엘이 우리 가족을 초대했다. 이 소식을 미처 다윗에게 전할 시간이 없어서 다윗이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충분했어요. 여기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히 구별하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룩히 구별하고 오라고 하는 말은 목욕하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단정하게 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이면 들에 나가 있는 다윗이 얼마나 멀리 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들에 나가 있는 이 다윗 충분히 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 막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라도 막내에게는 아주 특별한 어떤 관심, 애정이 있잖아요. 막내에게는. 근데 다윗은 이새에게 있어 누구예요? 막내예요. 바로 그 막내예요. 근데 그 특별한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 특별한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을까? 이제부터 이 물음에 대한 저의 견해를 이야기하겠는데, 물론 이건 저의 견해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해석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의 첫 번째 견해는요,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 뭔가 숨기고 싶은 자식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새의 서출이 아니었겠나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추측을 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생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곳이 성경 이 66권 가운데 31권이나 다윗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어느 한 곳에도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뭐 배다른 형제들은 어쨌든 서출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겠죠. 자, 특별히 시편은 다윗이 직접 썼거나 아니면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이 무려 55편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편 가운데서도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다만 세 곳에서 다윗은 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86편 16절과 시편 116편 16절에 보면 여종, 어머니에 대해서 여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 어머니가 재중에 나를 수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왜 다윗이 어머니를 여종이라 했는지 또 왜 재중에 수태했다고 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수태 그 자체가 죄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어느 곳에서 수태를 죄라고 합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했다고 기록했을까? 그래서 이런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새가 어느 날 자신의 계집종 중에 하나를 택하여 정을 통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 것은 아닐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새가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무엘 앞에 자신의 그 어떤 부끄러운 어떤 과거를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윗은 시편 27편 10절 같은 시는 결코 쓰지 않았을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어떤 버림받은 심정으로 살았다 하는 걸 엿볼 수 있어요. 저의 두 번째 견해는 이게 아니라면 그 아버지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새는 사무엘의 어떤 그 행보로 볼 때 혹시 우리 아들 가운데 어떤 왕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어떤 자리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잘생기고 건장한 큰아들 엘리압을 선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새는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막내에게
관심이 있으시겠나? 어? 아직 어린데 어린 아이한테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냐?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죠?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 하나님이 저 사람 뭐 쓰시겠어? 뭐 축복하시겠어? 뭐 우리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잖아요. 아마 이세도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대의 교훈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그 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세 아들들이 쭉 들어와요. 들어올 때 사무엘은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 뭘 봤을까요? 외모를 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실수가 있었다면 이런 것 같아요. 사무엘이 처음 사울 왕을 세울 때 뭘 봤어요? 인물을 봤단 말이에요. 준수하고 잘생겼더라. 또 체격을 봤어요. 근데 역시 여기 엘리압이 딱 들어오니까 잘생겼거든. 그리고 키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걔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여기에 새기고 살아야 할 교훈 하나를 주시고 계시는데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냐. 마음을 보니.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 다윗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딱 서서 거울을 딱 민경을 쳐다보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순애야, 순애야, 너는 하나님 마음에 드니? 에? 하나님 마음에 드니? 물어보세요. 너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어? 우리 모두가 살면서야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오늘 지영재님 기도 제목이에요.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사람.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그토록 위대하게 쓰셨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 그 시작은 정말 그야말로 오늘 미미하잖아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의 생애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얼마예요? 만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나 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고 길을 찾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그런 탁월한 생애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